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는 임명장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에 명령으로 이 말씀을 읽냐, 또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명령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벌이 오겠지요.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으로 오고 무거운 짐으로 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임명장을 바로 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임명장이 왔어요. 누구누구를 국무총리로 임명함, 이렇게 임명장이 왔어요. 여러분, 그 임명장을 여러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명령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임명장을 받을 때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이렇게 뻐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국무총리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그 밑에가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는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를 못 봐요. 국무총리로 임명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보면 우리에게 그건 큰 그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고 이제 국무총리 일을 하라고 명령장이 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밑에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세상이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 정권을 가진 자가 바로 국무총리를 임명했어. 그러므로 나는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진 거야, 이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명장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명권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명장, 오늘부터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를 세상의 빛으로 임명함,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임명장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임명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빛으로 임명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받았을 때에 나를 살펴보는 것보다 임명권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상의 빛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숨겨질 수가 없어요. 숨겨질 수가 없지요. 그 계곡에 있다면, 숲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옛날에 영화에 나온 동막골처럼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 모를 만큼 깊은 산중에 있는 그런 동네라면 그 동네는 숨어 있잖아요.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그 동네는요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내가 임명한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를 임명의 까닭에 너는 절대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빛나는 빛이라면 그 언제든지 꺼져버릴 수 있죠. 바람이 확 불면 그냥 꺼져버릴 수 있겠죠. 추운 겨울에 하늘에서 눈 내리면 꺼져버릴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형편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으킨 불은 꺼져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열정은 시식지요. 우리의 결심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일으킨 불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결심이라고 그러죠. 결단이라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시 꺼져버립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바로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명이 필요하지만 생명 없이는 안 되지만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생명을 만들어낼 재주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행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모두 다 어떻게 와요? 예부로부터 와요. 예부로부터. 생명도 예부로부터, 자유도 여러분 예부로부터, 행복도 예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명상하면 행복하냐?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려고요 명상을 해요. 많이. 그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 행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불교적이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불심을 가지고 있어요. 불심이라는 게 뭐죠? 인간은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환경에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심이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심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를 차단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불심을 끌어올리는 것,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명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명상을 처음에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무상무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면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몇 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공허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체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생은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의 최고의 다다른 점이 어디냐? 그러면 체념이에요. 체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이에요. 다 놔버리는 것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불교 교리로 만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없는 거, 무소유라는 거죠. 욕심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다 외부에서 와요. 외부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아주 간단하게 오죠.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부부간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아니 남편 아내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남편에게서 와요. 참 희한해요. 남편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여러분, 남편의 행복은 어디서 와요? 아내에서 와요. 딴 데서 오면 그건 부정한 짓이죠. 그건 가짜 행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언제나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불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분 남편이요, 막 결심을 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우리 집을 좋은 집 만들겠어.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기들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진짜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오늘부터 우리 집을 내가 그냥 깨끗한 집으로 만들겠어.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남편하고 계속 싸매요. 남편이 양발을 뒤집어 벗냐, 옳게 벗냐, 집에 들어올 때 양발이 더럽냐 안 더럽냐, 이런 거 다 살펴봐요. 그때부터 여러분, 남편과 관계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일으키는 불은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아우성치 전쟁터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당장 징기스칸이 불을 품었어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리라. 불을 품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지 몰라요. 죽어나간지 몰라요. 뭐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어 하고 불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강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은요, 불의 근원에서 와야지, 불도 아닌 것이 불처럼 폼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소란스러운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은 불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빛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을요. 하나님의 빛.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어떤 빛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탁 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을 먼저 창조해요. 빛을 먼저 창조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빛 아래에서 이루어진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빛 아래에서 창조된 세상이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봐보세요. 둘째 날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딱 보면은요, 질서가 있고요, 내용이 있고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은요 질서가 없고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봐보세요. 우리는요 놀랍도록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형식이 있어요. 껍질이 있잖아요.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장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이러는데 피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아무리 아내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껍질이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내용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가 딱 있는데 우리는 놀랍도록 뭐가 있죠? 내용이 있어요. 눈도 있고 혀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서여장, 내장, 뭐 간장, 뭐 고추장 다 있잖아요.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식과 내용만 있다고 해서 됩니까? 안 그래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라는 건 뭐죠? 통치예요.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통치 관계가 있죠.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손을 보면 피부가 있고 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질서가 부여되니까 이 손이 막 오므랐다 폈다가 가능한 거예요. 질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이라는 형식을 창조하시고 별이라는 내용, 태양이라는 내용을 채우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태양과 별, 지구와 관계, 이 서로 통치,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아있는 거예요. 막 우주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다라는 형식을 창조해요. 그리고는 바다에 물고기라는 내용을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물고기하고 바다와 사이에 질서를 창조해요. 그러니까요 그 바다 짠물이요 물고기 뱃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 바다 이 물을요 물고기는 헤엄을 쳐요. 수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물을 헤엄칩니까? 이렇게 헤엄을 쳐서 다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결론은 뭐예요? 몰라요. 그런 이런 법칙 때문에 가지. 그러면 왜 그 법칙 때문에 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본질을 말 못해요. 여러분 눈은 왜 봅니까? 눈이 있으면 보입니까? 눈이니까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누나 너는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이루어졌다고? 빛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래서 빛으로 삼으셨어요.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야. 빛이야. 안 꺼져. 네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어. 그러면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빛이 있어. 빛이 있어. 빛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빛이 있어. 그러므로 네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창조 행위가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는 형식이 만들어지고 내용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부여되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와 같은 일이 너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창조가 뭡니까? 놀라운 창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가 서 있는 곳을 보면은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죽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린다는 건 형식이거든요. 예배를 드려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게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질서가 부여돼요. 그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빛인 세상에 비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이 나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요. 진짜 금방 알아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한 번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요 참 놀랍대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정말 하루도 안 지나 가지고요 제가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명찰을 목사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는 안경도 벗어가지고 목사가 아니었어요. 눈이 4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근데 다 알아봐요. 근데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산에 있는 동네예요. 숨겨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숨길 수가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약점이 뭐예요? 싸움할 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제일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싸움할 때는 꼭 감추잖아요. 근데도 결국은 들켜요. 들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빛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수행해 갖고 내가 빛처럼 내 인생을 만들어 갖고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명했어요. 임명장을 준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세상의 빛이야. 임명권자 하나님, 이렇게 임명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을 빛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잇대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임명하신 주님을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의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속한 공동체,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여러분 주변 관계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과 대학 청년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양육과정 학영삼이 저녁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